여기 고마움을 모르는 원숭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 원숭이는 모든 동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에게 주는 먹이를 빼앗듯이 닦아채고는 넘어지면서도 열심히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원숭이 조련사들의 말에 의하면 야생의 원숭이들은 자기가 붙잡힐까 봐 생존을 위해서 재빠르게 먹이만 잡아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캠페인 운동이 있어요.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600만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지부 페이스북에 감사에 대한 재밌는 말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란 소풍 가는 날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싸주실 때 느끼는 고마운 감정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랬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김밥을 싸주셨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아는데 요새 학부모님들은 거의 김밥을 안 싸시더라고요. 안 싸고 김밥집에서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의 학생들은 이 의미가 가슴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김밥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느 김밥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장사를 포기하셨어요. 그 장사를 포기한 이유가 인터넷에 올라와서 몇 년 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산을 간다는 손님이 참치 통조림을 내밀면서 기본 김밥 값만 받고 자기가 가져온 참치로 참치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그렇게는 어렵겠습니다 하니까 장사 그따위로 하지 말라면서 말하고 나갔어요. 어떤 아저씨는 라면 2개를 주문해 먹고 나서 한 그릇 값에 더하기 1,000원만 주고 가길래 2그릇 값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짜장면 곱빼기도 1,000원만 더 받는데 무슨 라면을 그렇게 받아? 라면 값을 그렇게 받아? 라고 했어요. 손님이 김밥 4줄을 주문하고 가족 소풍을 가는데 김치 조금만 가져갈 수 있겠냐?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김치 조금이 김치 한 폭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마 한강에서 수육도 드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주는 먹이를 받아 먹고 자기 먹이를 받고 열심히 도망가는 원숭이랑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식하고 뻔뻔해진 겁니까?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만, 자기 능력으로 얻고 투쟁하고 쟁취해서 얻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원숭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교만하게 되고 자기 능력만 생각하니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니까 배려받지 못하고 그래서 불만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어느 순간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큰 불안에 빠지면서 원망하면서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소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탈무드에는 이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불행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미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센병으로 고통 중인 한센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이 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고 자기 몸이 썩어가면서 하나하나 썩어가면서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병에 걸리면 가정과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었고 회당과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 밖에서 동굴과 같은 데서 모여 살다가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면 떼를 이루어서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센병 환자 10명도 그래서 무리를 지어 다녔던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팸이라고 하죠. 팸?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아무튼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이 한센병 환자 10명의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와 같았어요. 그래서 병이 다 나았는지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제사장이 보고 다 나았다 인정하면 그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직접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직 그대로인데, 아직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만 듣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래요. 그런데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입장이 절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만큼의 믿음과 순종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사장을 찾아가는 동안 몸이 나았습니다. 병이 고쳐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 딱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명은 그대로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한센병 환자에게 감사는 치료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 한센병을 낫기 위한 조건도 아니었고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병이 다시 재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섭섭하셨어요. 아니, 당연히 섭섭하죠. 그렇잖아요. 감사가 조건도 아니었고 의무도 아니었지만 10명 모두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9명이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병이 다시 재발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나머지 9명도 죽을 때까지 깨끗한 몸으로 살았을 거예요.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으므로 영원히 한센병 환자로 살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는 은혜를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슬픔이 아주 진하게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9의 변명이라는 작자 미상의 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나은 게 맞은지 의심했던 사람이 있고, 너무 신중해서 이건 아니다, 며칠만 더 두고 봐야겠다, 그래서 간 사람도 있고, 또는 너무 회의적이어서 나는 나병이 아니라 그냥 피부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을 때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나았던 것이 아닐까 해서 그냥 간 사람도 있고, 병 걸리기 전에 재산이나 자기 밭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서 그걸 챙기려고 간 사람도 있고, 아내가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았을지 궁금해서 빨리 달려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특별히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한테 보이라고만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면서 갔던 사람도 있고, 다른 제사장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해서 그냥 간 사람도 있고, 마지막은 가서 목욕도 좀 하고 옷도 새로 입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9명의 환자에게는
제각각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즉시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역사 문헌에도 없어요. 지구상에 남겨진 기록이 없어요. 지금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계속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왜 즉시 돌아왔을까요? 그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감격의 눈물로 먼지와 때가 범벅이 되었을 얼굴과 몸으로 더러운 옷 그대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감사가 우선이었어요. 이 모습 이대로 가서 감사하자. 지금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장 먼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자기 병을 낫기 위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의 감사는 조건도 아니었고 의무도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가 받은 은혜에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들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몸이 나았고, 은혜와 감격으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즉시 달려왔어요.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적인 감사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2018년 충남 천안에서는 남성 3명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들을 친구와 함께 도와주다가 자기도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아니 세상에 도움받은 여성들이 목격자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를 못해서 공경에 빠진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의정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5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가 있었는데, 불난 이유가 1층 주차장에 주차했던 오토바이의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라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자 참, 그 화재의 책임을 소방관에게 돌리려고 자기들이 회의까지 하면서 출동한 소방 헬기의 프로펠러 바람 때문에 화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요. 2017년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시끄러우니까 119 사이렌 소리를 줄여달라고 주택가에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스스로 고마움을 모르는 원숭이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원숭이가 되어버린 겁니까? 바로 지금 당장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다시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잊지 마세요. 하루만 지나도, 아니 몇 분만, 몇 초만 지나도 오늘 성경 말씀의 9명의 한센병 환자처럼 생각은 금방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감사의 생각이 이제 구차한 변명으로 바뀝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자꾸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영영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환자처럼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수능 때마다 이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항상 화제입니다. 해마다. 2015년 사진인데요. 2015년 수능 시험에서 경북 안동시 성희여고 고사장 앞에서 부모님께 큰 절을 하는 여학생과 크게 웃는 부모님의 사진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사진입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부모님의 수고와 땀과 눈물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우선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부모님께 먼저 감사하고 즉시 감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이 여학생은 무엇이 먼저이고 왜 감사해야 하고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가장 아름다운 학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당장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나에게 감사의 기회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감사할 마음도 생각도 상황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않아요. 이제 감사와는 영영 멀어지고 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깨달을 때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사람의 생각을 깊게 만들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감사하는 순간 즉시 듣지 않고 감사할 때 드디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와요. 일이 잘 풀리고 시험을 잘 보고 성공하거나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오히려 이상하게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참해지고 절박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에는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다 생각나면서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를 제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천상의 소리라고 평가받는 가스펠 가수인 레나 마리아 씨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평안할 때만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형편이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슬픔과 고통을 통해 깊이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감사가 있고, 모든 일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어떤 사건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감사한다면 고마움을 모르는 원숭이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원인과 동기가 됩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저 시작에 있어요. 끝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인과 동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를 원인과 동기로 만들어야 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가 없는 곳은 그 어떤 곳이라도 행복이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고, 그 감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평안의 복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감사하는 은혜,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과 은혜는 오직 지금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지금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만 하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즉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즉시 돌아와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에 즉시 감사하면서 즉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얻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